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객관적으로 내 신앙생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예배는 하늘의 문이 쫙 열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는가? 아니면 퍽퍽하고 답답한 예배가 드려지는가?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요, 바로 이 하늘의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져 있느냐 닫혀져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결정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가 않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맑은 물이 나한테 뿌려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맑은 물로 비유하거든요. 그 피를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새 마음과 새 영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자, 질문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겉으로 봤을 때 안 죽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어야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늘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어진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내 영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영은요,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 영을 살려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약속하신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사람 가운데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뭐로 가능해요?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 우리의 영이 충만한 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있을 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 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은 지, 정, 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혼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을 선택하든지 하나는 육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요, 이것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들 표정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표정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육을 선택해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영어로 reborn이라 그래요. 다시 태어남. 그래서 내 안에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이 빈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이 다시 숨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영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알아요. 자,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어때요? 내 영이 아직도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는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탑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에 깨달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도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육신적인 얘기, 감사해라, 행복해라, 늘 잘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저희 모두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동시에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이 영적인 세계, 나의 영과 연결될 때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를 봐요. 내 육이 몸과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지상의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의 혼이 영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의 혼이 육과 연결될 때, 내 몸을 육이라 그러거든요. 내 몸과 연결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어요. 자, 내 혼이 영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혼이 육과 연결될 때는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알아가게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혼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 내가 영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을 따라가는 육의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육의 특성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되면요, 육은 하나님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더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설교하고 육으로 찬양하고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육으로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육으로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재미없어요. 기도가 따분해요. 우리 교회의 지금 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영적인 사람도 있고 육적인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제, 우리의 모든 과제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을 깨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거듭나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영의 맛을 보게 하고 영으로 끌고 와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육의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지 못해요. 성경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해는 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으로, 하나님이 하신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육은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에게 거절당해요. 왜? 육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답할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지루할까? 목마름이 있는데 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의 것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갈 때 우리가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육의 것, 혼의 것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영의 말씀, 영의 찬양, 영의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날마다 영과 진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되냐면 거듭나게 돼요. reborn,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정말 기초적인데요, 많은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은데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확신을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내 영은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래요. 아니, 나 구원 이미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왜일까요? 우리의 혼은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혼은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 영의 이야기들이 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감정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들이 한 번에 다 치유되셨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오늘도 찬양해야지, 너무너무 행복해, 기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혼은요,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육신과 함께 했었던, 육신이 왕노릇했던 삶이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요,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내 생각은 여전히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인가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몸이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데 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야 돼요. 첫 번째, 육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무슨 의미냐면요, 산제물은 뭐예요? 희생제물이에요. 내 육이 십자가 앞에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고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자아들을요, 날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내 육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을요, 하나님 앞에 나아 주님, 오늘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자아를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나를 죽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육신을 죽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의 혼이 있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이거는 영어로 보니까 renew예요. 아까는 reborn이었죠.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reborn,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renew,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혼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으며 살아갈까? 이 혼이요,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리를 하면 내 육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지를,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자.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육은 어떻게 될까요? 육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의 육은요,
우리가 죽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지금의 육신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썩어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때 육신의 완전한 거듭남,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어떤 과정?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마음이 리뉴되고 내 의지가 육신의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제 혼 안에서도요, 지금도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따라갈까? 영의 것을 따라갈까? 아마 여러분도 이 예배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공격과 많은 전쟁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을 거예요. 왜요? 나 지금 오늘 예배 가야 될까? 아니면 예배 가지 말아야 될까? 오늘 시간이 조금 없는데, 오늘 바쁜데 어떡하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우리 안에 머릿속에 막 굴러가면서 이런 싸움을 하면서 여기 나오신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영의 생각을 그래도 선택하고 잡아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깊게 임하시고 임재하시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뭐 인정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좀 이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 안에서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경험을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사인이구나. 어떤 사인이냐면 우리는요 날마다 깨어 있습니다. 뭐가 깨어 있어요? 내 육이 깨어 있어요. 지금 자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야지, 숨 쉬어야지, 눈 뜨고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우리는 늘 그렇게 몸과 혼과 영이 다 깨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시면요 내 몸과 혼이 완전히 쓰러져서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뭔가 열심으로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내려놓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임재가 빨리 임합니다. 이거를 예배에 대입해 볼까요? 예배에 대입해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앉아요. 그러면 처음 예배가 삐걱삐걱 됩니다. 힘들어요. 막 잘 안 됩니다. 근데요 내가 성령님께 이런 것들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빨리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놔야지. 이러는 사람들, 이런 경험들이 쌓인 사람들은요 예배 안에 쑥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늘 육의 영역에서 늘 육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늘 거기서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아니 깊이 들어가는 게 뭐지? 아니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뭐지? 내 영이 살아나는 게 뭐지? 이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그런 생각들, 나의 모든 것들을요 성령 안에 샥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성경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순종할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많이 일하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연수와 상관이 없고요. 얼마나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 순복해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내가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누구를 용서해라, 뭐 이런 것들을 순종해라, 누구를 사랑해라, 정말 내 진짜 하기 싫은 것들. 근데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존심 있어요. 하나님, 나도 이만큼은 했는데요. 하나님, 저 이 정도는 됐는데요. 제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뻗팅겨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완전히 성령님 앞에 굴복시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가운데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복하고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경책을 쓰고 하나님의 귀한 사도였어요. 근데 바울이요, 지금도 여전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왜요? 내 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장이라도 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싫어 하는데 바울은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너 복종해야지. 내 몸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왜요? 남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바울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렇게 영이 죽고 진짜 내 육신의 시간이 끝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서 죽으면 지옥인 거죠. 자,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영의 생각을 붙잡음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래요. 그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데 이 단순한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 정답은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요. 우리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떼어 드리는 것을 잘 못해요. 요즘 현대사회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보면 릴스, 쇼츠라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쉽게 지루해져요. 쉽게 귀찮아집니다. 그게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중요한 키는 뭐예요? 기다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무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법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진짜 정작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얼마나 맺으셨나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좋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시간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중에서 1분 있으면 1분을 거의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5분? 너무 1시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요, 단지 요만큼 주님 앞에 담그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임재 안에 쑥 들어가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세요? 그 생명이 끈끈하게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받고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마치 야곱이 환상 중에서 천사들이 하늘을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깨어있는 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세요? 아니면 꽉 막힌 어둠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요,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깊은 영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때 구원이 온대요. 두 번째,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대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면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대요. 할렐루야. 세 번째,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토록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자였어요. 앙망은 기다림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을 기다렸대요.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나요?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리려. 강하고 담대해. 왜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한 번 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복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물질의 복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잘 됩니다. 근데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31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데요. 앙망하는 게 영어로 보니까 waiting이래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기다릴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새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겠습니까? 어떻게 그 새 힘이 임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점수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살았느냐가 지금 평가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드리는 지금 나의 마음의 태도, 나의 예배드리는 나의 모든 상황들, 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배의 승패는요,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성령에 충만했다면요, 지금 예배가 어떤 분은 확 열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뻑뻑해요, 힘들어요, 잘 안 열려요.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을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어색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훈련이 뭘까요?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뭐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셨는데 주와 합한 자, 내 영이 산 자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날마다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순서대로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는지 세 단계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주셨죠.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지 로드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막을 세 가지로 나누면 뭐죠? 뜰,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뜰은요, 육적인 기도를 하는 상태예요. 성소는 혼적인 기도를 하는 상태이고, 지성소는 영적인 기도를 하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성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뜰의 단계예요. 뜰의 단계는요, 육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육의 기도, 육의 찬양, 육의 말씀 읽는 육이 더 강한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 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기도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도가 잘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다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 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잡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드라마 봐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네. 오늘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오늘 프로포즈 하는 날인데 언제 끝나지? 빨리 재방송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잘 있을까? CCTV를 한번 우리 애 잘 있나 좀 볼까? 지금 핸드폰 갑자기 카톡이 왔네. 까톡 하고선 카톡이 와요. 그러면 이 육의 단계에서는요, 여러 가지 방해와 생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치킨 시켜 먹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예배드리기 힘들게 그렇게 우리의 육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육은요, 예배드리기를 싫어해요. 육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육과의 전쟁은 승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육을 복종시켜 앉혀 놓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막 성경책을 읽죠. 그럼 육으로 읽어요. 어때요? 처음에 막 졸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잠이 와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읽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은요, 생명의 말씀을 별로 싫어해요. 그냥 육신의 것들을 좋아해요. 우리가 유튜브 보거나 뭐 인스타그램 하거나 인터넷 할 때는 시간이 그냥 벌써 이렇게 됐어? 빨리 나가야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시간이 안 가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육에 익숙해 있거든요. 육은요, 영의 것을 싫어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육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복종시켜야 돼요. 끌고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 나와서 여기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육은요, 항상 피곤해요.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늘 피곤했어요. 그냥 단지 내가 육신의 쾌락을 위해 육신이 좋은 것을 하니까 잠시 잊고 있는 거지, 내 육신은요, 늘 피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혼이요, 육신에게 선택권을 주면 안 돼요. 육신의 것을 잡으면요,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기도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세 단계 단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육적인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구하는 단계. 우리가 처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는 단계예요. 기도의 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지금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육적인 단계의 기도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지루할 수 있겠죠. 어제도 들었는데, 그제도 들었는데 또 그 소리니? 물론 중요합니다. 그 단계가 필요해요. 그 단계를 거쳐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누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리스트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육적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의 기도가 뭐야? 영적인 게 뭐야? 답답합니다. 그냥 기도를 해도 답답해요. 자, 이것이 육적인 영역이고, 이 육적인 영역은 뜰이라 그랬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말씀해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내 머릿속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냐면 내 생각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요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반대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굴복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 뜰의 단계에서는요 내 모든 육신의 전쟁과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이것들을 사로잡아서요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막 예수의 피를 뿌리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이 뜰의 단계에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몰라요. 나는 지금 여전히 답답하고 힘든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조금씩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적인 단계, 이 뜰의 단계에서 기도가 돌파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이 단계를 통과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뜰에 머물어요. 다음 단계 기도가 돌파하는 게 뭐야? 하늘 문이 열린 게 뭐야? 기도의 맛이 뭐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뜰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도요 동일하게 이 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30분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뚫리는 사람이 있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뚫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기다렸나. 왜요? 기다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내 삶 가운데 신앙, 내 안에 영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 이 뜰의 단계에서 그 다음 성소의 단계로 쉽게 들어갑니다. 빠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나오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도회를 나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할 때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는데 삐걱삐걱한 상태에서 예배 왔는데 욕심에 나 오늘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나 지금 열려야 되는데 이러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삐걱삐걱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말씀 보면서 끊임없이 그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막 이제 여러분 아시죠? 항상 전쟁도요 가장 승리할 때 그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전쟁이 가장 치열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줘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너도 알지 못하는 이 방언이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뭐가 일어나? 마귀는요 지금 여러 가지 의심들과 여러 가지 생각을 줍니다. 야, 너 그때 죄 졌잖아. 너 그때 이렇게 죄가 있는데 너 지금 남편한테 화내고 오고 너 자녀에게 화내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너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마귀가요 여러 가지 정죄와 여러 가지 죄의 생각나게 하면서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혼이 만약에 그래 맞아 나 진짜 죄가 많은데 내가 기도하는 게 맞을까?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쳐내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 단계로 쑥 들어갑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뜰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멈춰요. 그래서 잠깐 물 좀 먹고 와야지 해서 뒤에 가서 물 먹고 오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빨리 급한데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리셋 들어보셨어요?
다시 처음 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잠시 갔다 왔는데 내 영의 상태는 민감하기 때문에 다시 뜰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이런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여기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라인이 있어요. 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단계. 자, 이제 육적인 영역에서 혼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어느 순간 막 기도가 깊어지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영이 깨달아요. 지금 열렸다. 아마 이 제가 말을 할 때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기도할 때 지금 뭔가가 열렸다. 지금 뭔가가 뚫어졌다. 뭔가가 시원하게 열려진다. 라는 게 뭐예요?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의 단계예요. 찾으라. 어떤 찾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갈망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막 하나님 더 사랑해요, 하나님 더 보고 싶어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소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 성소로 들어가면 찾으라 단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막 사랑 고백을 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육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갈망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기도할 때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했는데 이 단계로 나아가면 염려와 근심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요. 죄가, 이전에는 죄가 막 생각났는데 이 단계로 들어오면 죄가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이 단계에 머무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 사람들, 뜰에서 추려진 사람 중에 대부분의 성소에서 추려집니다. 다 여기까지만 가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떠냐면 다음 보이지 않는 라인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내 영이 조금씩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라인을 돌파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지성소. 여기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많이 없어요. 자, 이제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단계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인데, 두드리라, 세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 앞에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는 교회는 기도를 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 기도하면요, 잠잠히 기도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뜰의 기도, 이 육의 기도는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돼. 끊임없이 막.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예배하고 했던 것이 막 잠잠해집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말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내가 사로잡혀서요, 이렇게 경외로움, 이 아름다움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성소의 단계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내가 소리 내기도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깰까봐 소리를 내지 않아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침묵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곳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육적인 단계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님 안에 깊은 교제, 먹는 게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체험, 그 놀라움이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가시다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단계가 이 지성소의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내 영이 들어가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서는요 어떻게 예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막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단계인 거예요. 네, 이거는 공감이 많이 없네요. 아마 다들 여기까지는 가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예배를 할 때 여기까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예배가 영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는 육의 예배도 있습니다. 혼의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의 예배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가 되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세계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